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교회표 2025년 표어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지난 2024년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거룩한 인생이었고, 이제 그 거룩한 인생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담임 목사로서 표어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표어로 우리 성구 말씀 카드를 한국에 주문하면서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명찰까지 주문할까 말까, 명찰까지 주문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너무 처음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되겠다.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 카드만 준비했고, 이제 올해 지나고 내년에 혹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한 감동을 주시면 자기 이름 세 글자 바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I am a Christian, 뉴욕 충신교회 멋있는 명찰을 제가 하나씩 제 사비를 들여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거 다 붙이고 다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자신도 지금부터 다짐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달고 다니는 거예요. 밖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갈 때 이거 받고 가는 것입니다. 식당 갈 때 이거 달고 다니는 것이죠. 혹시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일하시는 분이라고. 그래도 달고 다녀야 돼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걸 하기 위한 첫 걸음을 뛰는 것입니다. 지금 AD 약 40에서 46년경입니다. 1세기지요. 이때 지금 안디옥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는 교회 이름이 지역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짓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에베소 교회 뭐 이렇게 지역의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명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참 희한하게 개척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읽은 19절과 같이 스데반의 일로, 그때의 스데반의 일, 스데반의 일이라는 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은 것입니다. 뭐 하다 죽었느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다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자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큰 핍박을 당하게 되고, 이 핍박은 로마의 핍박이 아닌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살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서 다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도 남아 있겠죠.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어 있는 스토리가 바로 19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고 그들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에 초대 담임 목사로 바나바를 세우고, 나중에 바나바가 자신이 혼자 사역을 감당하기 힘들었는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제 바울이 첫 사역을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같이 함께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최초로 이방 땅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전도팀을 파송하게 됩니다. 누구를?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 둘을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최초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1세기 때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처음 사용된 것입니다. 예수쟁이, 나쁜 표현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에 미친 사람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좋지 않은 의미로 시작된 단어가 지금 보십시오. 한국이나 미국이나 크리스찬 하면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종교를 떠나서 이 단어는 다 알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크리스찬 그러면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물론 뭐 캐톨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눠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I am a Christian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칭송을 받았을까? 세상 사람들이 뭔가를 받겠죠. 여러분, 뉴욕에서 우리 충신교회가 굉장히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담임 목사의 역할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부분 여러분의 포션이 더 큽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또는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아요? 뭐 우리 교회 뭐 유튜브 들어와가지고 라이브 예배 막 보면서 막 아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분들이 충신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충신교회는 그런 교회구나 라는 것을 듣고 알고 또 직간접적으로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까?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19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 도라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좀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개척했어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바나바를 중심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아주 탄탄하게 가족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할 때에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된다고 믿었어요. 당시에 오순절 마가의 대락방 사건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져야 된다고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헷갈렸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정도로 미성숙한 성도들이었습니다. 부족함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즉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제 변하고 성숙된 모습을 20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가르침,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변화 성숙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이 없다라는 것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도저히 이름을 가질 수 없는 신분상의 문제로 제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의 방향을 가지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가르침을 받고 아멘 순종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유명해지는 우리가 아니라 무명해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구제에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8절, 29절 읽어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기서 부조라는 것은 헌금을 의미합니다. 구제 헌금이나 일반적인 헌금, 도움의 물질을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지금 안디옥은 이제 막 개척된 교회이고 어려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본부 교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이제 어려움이 처하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예언자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들은 이게 정말 그렇게 될까? 정말 흉년이 들까? 에이, 흉년 들면 돈 보내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형제 자매가, 비록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우리 형제 자매가, 본부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면 우리가 보내자 해서 즉시로 돈을 모아 헌금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의 보여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서양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손들고 주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것 서양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본들, 그분들이 우리를 보고 와, 그리스도인들이다 뭐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전혀 감동이 없겠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었는가? 교회 안에서는 부족하지만 배우고 순종하고 또 헌금을 모으면서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다면 이제 그들이 정말로 바깥에서 어떻게 했을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본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예배하는 모습, 그걸 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정교회, 숨어서 예배드리는 거, 숨어서 전혀 알 수 없어. 전혀. 안타깝게도 초대교회 1세기 기록에는 안디옥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 안디옥에 살았던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지 기록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도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의 기록 가운데 옛 소설에만 안디옥 지역, 그리고 로마 지역, 알렉산드리아 지역, 당시에 3대 제일 큰 도시입니다. 로마, 안디옥,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 세 도시에 있는 많은 예수 믿는 노예나 종들이 자신들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게으르지 않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 살았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건 소설이기 때문에 100%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그 소설들은 다 사실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소설이기에 많은 학자들이, 또 저도 지금 인용하고 사용하고 또 참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이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한 모습은 기록하고 있는데 왜 교회 바깥에서 한 일은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 그 기록은 없어요. 자,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한 기록은 있어. 교회 바깥에서 한 어떤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바깥에서 어떻게 했을까? 노방전도 했을까? 바깥에서 길거리에서 찬양했을까? 손잡고 막 기도해 줬을까? 아닙니다. 죽었거든요. 그러면 잡혀갔거든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노예의 종, 완전히 밑바닥 인생을 사는데 자기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만 해도 이제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어요? 못한다고요. 지금 성경과 역사의 자료를 통하여서 우리가 추측하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이 추측은 허무한 추측이 아닙니다. 성경이 왜 세상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은 그걸 기록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노방전도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산다 그러면 자꾸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요. 이건 맞아.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건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정시에 출근하세요.
직장 동료에게 나이스하게 대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기치지 마세요. 정직하세요. 부지런히 일하세요. 받는 월급에 맞게끔 충실히 일하세요. 상사에게 순종하시고 복종하세요. 여러분 종업원들에게 하대하지 마시고 존중해 주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세요. 아니 목사님, 제가 그래도 위치가 지금 높은 위치인데 제가 왜 손해봐야 됩니까? 제가 왜 희생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왕이 내려오셨습니다. 신이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비천한 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야 재현아, 나 정말 내가 너 때문에 참 내가 왜 희생하고 내가 손해봐야 되냐, 이런 말씀하시면 우리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서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맡은 바를 정직하고 올바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시면 사람들이 안다고요. 안디옥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1세기, 2세기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노예로 종으로 아주 비천한 직업으로 다 일을 했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하고 뭐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일상에서 그들의, 즉 우리말로 하면 지금 직장에서, 자기들의 사업체에서 그냥 남들이 보기에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얘기해서가 아니라 거기에는 희생이라는 게 있는, 희생. 남보다 더 많이 일하려고 하고, 남보다 더 늦게 가려고 하고, 남을 배려하고,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희생하나? 도대체 왜 저래? 아니 저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나?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에게 미친 사람, 예수에게 속한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예배에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에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이 헌금 얼마 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직장에 있는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세상, 그 사역의 현장, 그 선교지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일하시고 깨끗하게 일하시고 희생하시면서 좀 손해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오히려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다 칭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차양대도 어떻게 딱 맞는 차양곡을 해주셨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를 깊이 묵상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손가락질하면서 야 예수쟁이 하면서 불렀던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단어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단어로 이제는 그만큼 유명해졌는데, 과연 이 단어에 나도 포함되어 있는가? 나는 이 단어 안에 포함될 수 없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이 단어,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당당하게 내 동료들에게, 내 친인척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말할 수 있는가? 의심해도 부족해도 다시 오늘부터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 성숙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그 사역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충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